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왔는데 잠깐만 자리를 이탈하겠습니다. 물을 안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대전에서 왔거든요. 대전에서 왔는데 대전에서는 제가 서울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전에서는 제가 서울말을 제일 잘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울에 오니까 다 서울말을 하세요. 어찌 그리 잘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눅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함께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듣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정직하게 살아,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성공해. 저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서 오랫동안 믿고 신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조금씩 돼갈수록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혹시 정직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둘 낳아서 기르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월급 받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건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월급쟁이로 살면 은행에서 대출 받지 않고 몇 년이 걸려야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한번 삶을 누울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재테크에 열을 올릴까요? 사기인 것이 뻔한 일에 자기의 젊음을 던질까요? 그것은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으로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가르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발버둥 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 사람이 제가 되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시는 정직과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성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따뜻해지는 작은 경험들을 지금껏 사역해오면서 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시는 정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실을 우리 삶으로 갖추고 덕으로 세우면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성공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 내 몸보다 더 사랑하게 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여기 치유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제 아들이 어떻게 좀 편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그러면 하나씩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좀 말씀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늦게 친구 따라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지호야, 수련회 좀 같이 가주면 안 돼? 제가 그 친구한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내 비읍을 내 친구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처절하고 절망스럽게 한마디 건네왔어요. 야, 엄마가 용돈 안 준대. 제가 또 친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가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제 삶에 이렇게 수련회를 가겠다는 동기에는 조금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라는 곳을 한 번도 그 전까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 때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매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조금 불편하게 안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호야, 거기 가면 여자애들이 많이 와. 제가 중학교도 남중 나오고 고등학교도 남중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 이미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곳에 가면 자매들이 있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거기구나. 내가 갈 곳은 거기구나.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하는 큰 연합 수련회였어요. 광신도들이 모였더라고요. 첫째 날 저녁에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련회를 3일씩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등치 큰 형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도망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제 삶에 작게나마 하나씩 적용해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계셔서 제 삶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에 부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유부인 여인 이야기를 좀 같이 처음으로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골라봤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거예요. 조금 이제 이런 설교 형식에 어색한 분들도 계실 텐데 금방 적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천천히 따라 읽어 내려갈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어요? 휴대폰으로 찾든지 성경을 펴든지 한번 펴볼래요? 마태복음 26장. 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쭉 눈을 따라 내려가서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이거 지금 이 마이크 하시는 분 누구세요? 어디 있어요? 제가 저기구나. 그렇구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와. 저 듣는데 성경을 읽는데 소름이 돋네요.
멋있어요. 아유, 자, 다시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읽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외부인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측근도 아니었어요. 이름도 기억되지 않은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던 부분에는 어떤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내부인이었던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단했어요. 어떤 여인은 예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가롯 유다는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했어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열매를 가졌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 보다 더 가치 있던 일을 선택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 일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동기가 똑같았어요. 어떤 동기가 똑같았냐면,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는 가치는 달랐어요.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메시아 된 그분을 끝까지 주목했고, 그리고 가롯 유다는 그 메시아 곁에 있었지만 이 세상이 주는 가치, 물질이 주는 가치를 따라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전혀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제 눈으로 한번 6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할 때, 요 본문에 대한 이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이 베다니 지역이라는 곳이에요.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편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아끼셨던 나사로가 죽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그곳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단이라는 지역을 들을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서 격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정결법에 의해서 완치를 받고 마을 안으로 들어왔겠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의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어떤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 마을에 어디쯤에 살았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우리 상상력에 맡기는 영역이에요. 어디쯤 살았을까요?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변방에 소외된 곳에, 이렇게 조금 동떨어진 곳에, 중심과 동떨어진 곳에 살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학 기술이 굉장히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나병이라는 것이 발병하는지, 어떻게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있던 사람들, 베다니에 있었던 동네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리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마을로 복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을의 중심부에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겠죠. 본인도 좀 중심부에 살기는 깨름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여인이 찾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있어요. 그 여인은 저희 나라 한 5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인들이 어디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 성경이 기록되던 예수님 시대만 해도 이 여성들이 도구나 여성들이 이렇게 투표권도 없는 인권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사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그 나병 환자 집에, 변방에 있는 나병 환자 집에 찾아간다. 이게 굉장히 뭔가를 걸어야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큰 결단이 서야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 인생 일대에 있어서 뭔가 걸어야 할 때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던 가롯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혹시 16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16절. 자, 그러면 성경책 보고 한번 읽을게요. 16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돈이 중요하다,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롯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한번 가롯 유다가 되어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역의 유지들이고 유대 지역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득권자들이 내 뒤를 봐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 그리고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인 줄 알아. 그리고 나도 그 기득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왜 망설일까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뒤로 빼거나 기회를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는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찝찝한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우리 삶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중요해서 우리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는 곳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내 속이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앞에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거나 조금 이득이 생기는 일 앞에서 양심을 팔아서 그 일을 하려고 결정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인 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야. 내 양심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내 중심에서는 분명히 그 가치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 가치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망설이고 있는 내 모습, 그런 내 자신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죄성이에요. 아닌 척하면서 할 건 다 하는 우리 모습,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6절과 7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제가 여기에 딱 결론에 도달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인생에 우리 젊음을 걸어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걸어서 우리 인생에 뭔가 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양보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단 하나, 간절한 단 하나가 우리 젊음의 인생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귀한 거라고요. 여러분, 듣고 있어요? 방금 제가 중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느낌을 갑자기 받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젊음에 간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아니면 좀 결과는 나빴지만 자기를 숨기고자 했던, 자기가 나쁜 일을 선택한 거 알지만, 그래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싶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하고 싶어 하고 결단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사랑하는 한 가지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젊음을 던져서 이것 하나 이루어보고 싶어 하는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여러분 젊음에 정말 간절하고 소중한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간절한 한 가지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고 말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젊은 시절부터 대학교 캠퍼스 선교단체 하면서 대학교 캠퍼스에서 간사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젊은이를 만나기 시작해서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만나고 한 10년 넘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처음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 야, 꿈이 뭐야?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하면 그때는 10명 중에 한 5, 6명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전 이거 사랑하는 게 있어요. 전사님, 저 이거 꼭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 세상이 좀 밝아질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도 이거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동기든지 사랑하는 일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2023년 지금 젊은이들 만나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꿈을 다 잃어버렸어요. 군대 갔다 온 친구한테 물어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가 되고 싶니? 목사님,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3들한테 물어봐요. 새내기들한테 물어봐요. 어디 대학 갈 거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일단 성적에 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고시 공부한다고 다 뛰어들어요. 저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을 편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이렇게 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필요해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달란트와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여러분 알죠? 강물에 악어가 이렇게 몇 마리 둥둥 떠다니는데 한 마리 술록이 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막 확 뛰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면서 2023년을 살아가는 젊은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해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한 가지를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향유 부었던 여인이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예수에게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젊음을 걸어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에, 간절한 곳에, 사랑하는 곳에 여러분의 젊음이 투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은, 이왕 투신할 거면 가롯 유다와 같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우리 다음 조금 더 따라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는 거기 가서 오랫동안 살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낮에는 대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열기와,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사막의 저녁은 일반인들이, 그 중동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그런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그네와 그리고 손님들을 위한 유대의 정결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발짓을, 항아리를 이렇게 집집마다 둬서 나그네나 손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 문헌에 따르면 귀한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VIP가 집에 오면 그런 냄새 나는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도 물이 부족하니까요, 그때도 물이 부족했겠죠.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향유를 한 2-3방울 정도 부어서 떨어뜨려 주는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런 예절이 유대인들은 그런 예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향유 전부를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 옥합이라는 그 향유를 담은 도구를 이해하면 이게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여인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향유 옥합할 때 향유는 그 옥합이라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향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옥합은 어떤 그릇의 모양을 보고 옥합이라고 하냐면, 이 한 번에 많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쏟아지지 못하게 목이 길고 주둥이가 좁은, 이렇게 목이 긴데 좁은 형태의 이 도기를 옥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 번에 붓는다고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어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한 용기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그 옥합을 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의 발 앞에서 깨뜨립니다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옥합이라는 이 도기는 깨지 않으면 한 번에 그것들이 다 쏟아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정말 절박한 하나, 사랑하는 하나를 만난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이었어요. 근데 8절 9절에 보니까 참 기가 찬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무슨 짓을 하냐 하고 8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야 지금 네가 하는 일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 투신의 행위를 허비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나고 열받아요. 근데 그 뒤에 쭉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동기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데,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아름답게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환란처럼, 폭풍처럼 우리 인생에 막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사면초가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막힌 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뒤돌아섰는데 거기도 막힌 길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나요?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세상 맑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말씀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 우리 하나님은 본인이 불리하시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분이 본인이 불편하시면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사면초가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섭섭한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컨설팅 받거나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해줘요? 야, 몇 살 때는 어느 고등학교에는 가야지. 야, 몇 살 때는 어느 대학은 가야지.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번에 그 대학 못 갈 것 같은데요. 재수해야지. 30대가 되기 전에 안정적인 직업은 찾아야지.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집은 구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지. 여러분,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나 이건 맞다고 생각한다. 아, 다들 영적인 사람들로 모였나? 나중에 여러분 결혼할 때 제가 다 볼 거예요. 집 준비됐는데 결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요거 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용기 있는 사람.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다 고민 중이네요. 아, 그래서 고민 중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선택할지 모른다.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말 다 맞아요. 그잖아요. 2023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 살아보고, 우리 선배들이 살아보고 그게 안 돼서 힘들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해요. 맞는 말을 지독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공부해라,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라, 시험 잘 쳐라, 자격증 시험 붙어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지독하게 그 말을 듣기 싫게 해요. 막 제 마음을 후비파는 말로 막 그렇게 해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설교할 때 써먹고 있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도 똑같이 이야기 들었어요. 저도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요. 저도 그렇게 해서 신대원 나오고 목사로 살면서 사역지를 옮겨다면서 살아봤는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때가 있던데요. 아니, 그 말이 맞아 보이는, 아니 맞는 때가 있던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 인생을 위해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는 궁금해하지 않던데요. 여러분, 그분은, 나에게 컨설팅 해주는 그분은 내 이름에 별로 궁금해하지 않던데요. 내가 어떤 것에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물어보지 않던데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알았어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분, 1시간, 2시간을 맞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한번 귀 기울여주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묻고 동기부여받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서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먼저 물어봐 주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이어서 누군가에게 내 삶을 물어봐야 한다면,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조언을 받고 코칭을 받아야 한다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상담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상담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OECD 가입국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거 아시죠? 제가 그걸 통계로 보니까, 목회 상담 과정하면서 통계로 보니까 굉장히 저는 혼자 절박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 상담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진정성 있게 옆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해. 다시, 자살하려고 마음 결단한 사람은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해. 전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 살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생명 살리자 하고 막 행사도 하고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는 것, 그 사람이 의미 있다고, 자기 인생에, 자기 젊음에 의미 있다고 하는 것에 나도 같이 동조해 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여러분,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약속해요. 약간 이게 치유하는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가?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말을 잘 못해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13절, 우리 멋진 음성으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고 연습장에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섭섭하다. 섭섭하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같이 해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인의 이름이 빠졌어요. 섭섭하다. 여러분, 이게 내 얘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학교 동아리에서, 선교단체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헌신했어요. 찬양 인도자로,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섭섭할걸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걸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어떤 일을 주문해요. 교회에, 제가 여기 치유하는 교회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 쭉 하면서, 교회 일을 쭉 하면서 여러분, 할 만한 사람이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싶으면 부탁도 안 해요. 혹시 부탁 못 받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서울말을 잘 못해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면 부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왜요? 힘드니까. 그거 하고 나서도 내 삶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여러분, 이 13절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삶에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은 어때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왜 괜찮아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선택해 주셨고, 그분이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기억해 주셨고, 그분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아버지로서 그 이름,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아주시기로 결단하니까 우리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옆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것과 그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게 결단해요. 입술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나에게 요청이 있을 때 나는 조금 그거 해봤는데 별거 없던데 반주 좀 해줄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서 피하거나 여러분이 이것에서 돌아가거나 여러분이 이것에서 어떻게 다른 출구로 도망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여러분에게 열어두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뒷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열어준다면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뚜렷하게 복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뒷길을 열어준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닌 사람이란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열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동체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고백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우리 전부 젊음 전체를 불태워서 우리 인생이 아깝지 않을 수 있는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젊음을 두시라고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값,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잠잠히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찬양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통한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해 주십시오. 음악 위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 위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주 앞에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서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들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쫓아가며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함께 열어보고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과 같이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 간절한 하나, 자기 젊음 전부를 걸어 내어드릴 수 있는 것 하나 만나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사랑하는 일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 삶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을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